태교 제목 시작. 어둠이 짙어도 빛을 이길 수 없다. 세상에 처음 불을 발견했을 때가 약 100만 년 전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호모 에릭투스. 처음 불을 언제 발견했냐라고 이제 유적이 나온 걸 보면 남아프리카 쪽에서 동굴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처음 그 식물을 태운 흔적 이런 것들이 아프리카 남쪽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전까지는 불이라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인류의 불이 발견이 되고 도구를 만들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토기도 불로 구울 수 있고 불로 동물도 피할 수 있고 그 전까지는 어두우니까 갑자기 동물이 습격을 하니까 저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영국을 가보니까 오후 4시에 해가 져가지고 깜깜해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나갈 수도 없고요. 위험해요. 누가 나를 습격할지 어떤 동물이 나를 덮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불이 발견되고 나서는 밤에 돌아다니는 게 가능해졌어요. 사람이 모여서 모닥불도 피고 캠프파이어 우리가 하듯이 자기도 하고 그것이 가능해졌어요. 저녁에도 움직이고 낮이 짧은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일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을 마치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는 불을 지필 수가 없어서 우연찮게 불이 나는 것을 가져다가 이 불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저녁에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삼척에 제가 조금 늦게 오면은 저녁 먹을 곳이 없어요. 다 문을 닫아서. 근데 여러분 깜깜하다고 해서 여기 삼척 시내 도로에 여러분 지나다니기 위해서 다 불을 지피나요? 이제는 나무나 연료를 피워서 불을 지피지 않죠. 왜요? 전기를 생산해서 빛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가로등도 있고 가로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도로마다 불을 지피지 않아도 불 대신 전기를 만들어 빛을 생산해서 걸어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작은 빛도 어둠을 밝혀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동물도 먹고 식물도 먹습니다. 동식물을 먹어요. 그 동식물도 자기보다 작은 동물 식물을 또 먹어요. 또 그 작은 동물 식물도 또 더 작은 세포들을 먹습니다. 산소를 먹든 여러 세포들을 먹어요. 그리고 그 세포는 또 광합성으로 만들어내어지고 하기 위해서 빛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식물이 자라고 또 동물이 자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가 빛을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야. 이거를 전도사님이 헬라어를 이렇게 풀어보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어주는 밝은 빛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한 번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나오셔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나는 빛이다. 예수님 자신은 빛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말을 듣고 지키는 자 너희도 빛이다. 사람들을 살리는 빛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은 마치 불처럼 자신을 태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었어요. 빛은 사람들을 동식물을 먹여 살리지만 자신은 끊임없이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빛이 닿으면
그 빛은 사라지는데 우리가 이 빛을 보는 것은 그 빛이 계속해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질문했습니다. 왜 불이 활활 타오르는 이 불이 빛이 날까? 이 일렁이는 건 산소가 열에 만나서 일렁이게 보이는 건데 왜 이 불은 빛이 나서 우리에게 환한 빛을 선물해 주는 걸까? 이 빛에서 광선들이 나오는 거죠. 좌회선, 적외선 이런 것들. 근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광선이 있어요. 그것을 한문으로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이 가시광선만 수많은 광선 중에 이 가시광선만 우리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 연료가 소멸되면 태워지던 나무가 끝나면 에너지가 없으면 불도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계속 무엇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안에서는 수많은 빛이 있지만 우리가 보는 빛은 사실 아주 적은 빛이에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시광선 중에서도 볼 수 있다고 이미 과학적으로 밝혀진 7가지의 색. 그것을 우리는 무지개라고 불러요.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았어요. 왜 보통 자신이 살기 위해서 내 옆에 사람을 좀 밟고 좀 무너뜨리고 안 좋은 말을 해서 웃기고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는 더 어두워지고 상처받아도 신경 쓰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데 자기는 어두워도 무엇을 하는지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하는 방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채찍을 맞는다. 내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내가 대신 십자가에 진다. 분명 억울하다고 하는데 이야기는 억울한데도 한마디 억울함을 표현하지 않는 마치 도살당한 죽임당하는 양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화를 냅니다. 뭐가 잘나?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네가 정말 억울하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네가 아무 죄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외쳐라. 샤웃하면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지.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억울해도 억울하다 않으시고 자기를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저들은 모르니 용서해 주소서. 이 모르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저들의 어둠이 저들의 눈을 가렸으니 저들에게 빛이 없으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빛은 자기를 먹고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 목적을 다합니다. 빛은 자기를 먹었으니 너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먹었으니 우리는 빛과 같이 살아야지 않을까요? 빛을 생각해보는, 오늘은 이제 아침이라 다 보이지만 한 번만 불을 한번 꺼주시면 이거 프로젝트 잠깐 끌 수 있나요? 검은색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도 좀 보이네요. 낮이었어요. 제가 일본에 다녀왔어요. 여러분, 사전답사를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먼저. 일본에 다녀왔는데 얼마나 깜깜해요. 이제 시마네현에 또 마세의 작은 마을에 갔으니까. 근데 거기에 십자가 하나 없었어요. 그 마을에 교회가 없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가게 될 시마네현 마세 도시에는 교회가 하나 없습니다. 근데 올해 첫 교회가 세워졌어요. 노기 교회. 노기역이라는 곳 앞에 있는데 이 교회가 십자가를 세웠는데 하얀 십자가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십자가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전도사님 키보다 커요. 이걸 2개를 이 옆으로 해놨어요. 사방에서 보고 빛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옆에 사람 한번 봐보세요. 앞뒤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원래 안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좀 보여요.
지금 좀 보여요. 왜요? 작은 빛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불을 켜면 더 잘 보이죠. 뭐가 글씨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코에 점이 있는지 없는지 빛이 있으면 보입니다. 조금만 켜도 보이죠. 작은 빛이어도 힘이 있습니다. 빛은 어둠을 이겨요.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일본 땅에 갔는데 이 교회, 그 마츠에 세워진 노기 교회 성도가 2명 있대요. 우리가 오기 2주일 전에 생긴 거예요. 한 명도 없었는데 올해 개척돼. 올해 개척됐으니까 성도가 없겠지. 근데 그 2명 중에 한 명이 전도사님 도착하기 하루 전에 떠나갔대. 그래서 연락을 잘 하다가 일본 뭐 카톡도 우리처럼 SNS 끊어버리고 연락처 수신 차단해버리고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주일 한 번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 안 나와서 연락을 하니까 차단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2명 중에 한 분이 떠나갔어요. 그 전도사님이 갔을 때 설립 예배를 또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그 나머지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가면 우선은 그 성도 한 분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성도 한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전도를 계속하면 더 있었겠죠. 그리고 여러분하고 몇 살 차이 안 나죠. 21살부터 26살 정도 되는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와 있는 거예요. FA라는 무슨 선교팀이었어요. 온누리교회 서울 온누리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모집을 해서 일본에 이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그 6명이 한 명은 회사도 그만두고 자기가 6개월 동안 선교 훈련을 하겠다고, 그 다음 5명은 휴학을 하고 자기들이 팀이 돼서 일본 땅에 오기로 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하냐.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우리처럼 신기하더라고요. 도쿄, 치바로 정한 거예요, 방향을. 근데 자기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한 달간을 훈련 마지막에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합숙 훈련을 해요. 먹고 자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교 전도 훈련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한 명. 근데 모두가 동의를 해줬어요. 근데 어디에 교회가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선교사님이 도와달라고 그 편지가 자기들 다니는 온누리교회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기도하다가 지난달 말에 이 시마네 마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는 날 끝난대요. 그래서 조금 더 있어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서 만날 수도 있어, 사람. 그러니까 다 자비량으로 하는, 자기들이 일부러 선교를 6개월 하려고 평생 적금을 한 걸 깨고 알바를 하고 뭐 배달 알바를 하고 막노동을 하고 그래서 돈을 자기들이 모아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와,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첫날 저녁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이제 도착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나서 교제를 이렇게 하는데요. 너무 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노기교회에 한 20명이 모였어요. 그날. 왜냐면 설립을 한다고 그분이 이제 개척했던 일본 성도들이 한 명씩 비행기를 타고 또 그 지역에 오고 또 그 선교팀도 오고 또 일본의 그 교단에서도 몇 명 오시고 거기서 이제 교제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떻게 여기로 오게 되고 이 교회에 오게 됐는지. 근데 모두가 다 다른 데서 왔거든요. 한국에서 왔죠. 일본 다 지역에서 왔죠. 근데 다 똑같이 말한 게 있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다 처음 본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틀리지 않고 20명이 다 똑같이 얘기한 내용이 있어요. 뭐게요? 이 교회에 왜 왔냐 이야기를 하는데 다 똑같이 얘기했어. 내가 이 선교사님을 알게 돼서 왔다는 거지. 다 다른 지역, 다른 곳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 대표로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 마음 들었어요. 아, 빛이구나. 이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이 노기의 마찌의 빛으로 등대처럼 세웠구나. 작은 빛이어도 모이니까 큰 빛이 되고, 작은 빛도 어둠을 이기는 것처럼 이 교회가 이 마찌의 빛이 되겠구나. 우리가 가게 될 시마네는 일본에서 신사들이 있어요. 신들이 모이는 신사. 그 신사들 중에서도 일본 전역에서 제일 오래된 신사가 있어요. 그래서 11월이 되면 일본에 있는 모든 신들이 이 마츠에 오고 있는 거예요. 어쩐지 11월에 호텔이 자리가 없는 거예요. 겨우 얻었어요. 마법관처럼 얻었어. 근데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 일본에 있는 모든 신들이 이 마츠에 오고 있는 이 신사. 우리도 가보게 될 건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제가 기도를 끝나고 두 번째 날에 선교사님이 갑자기 아프게 됐어요. 제가 장이 조금 예민해요. 그 신경을 너무 많이 쓰면 갑자기 아픈데, 그럼 급성장염이 오는데 급성장염이 뭐 같이 와서 1시간 동안 좋지를 않지 않으면 저는 쓰러져요. 아주 건강한데 그렇게 돼요. 근데 꼭 특별한 데 가면 그래. 전사님이 민통선이라고 북한 파주 안에 그 특별한 그 자격이 되고 한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있어요. 그럼 군인들 검사를 맡고 들어가는 마을이 있거든요. 거기 한 70가구씩 살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기도하러 1박 2일 갔는데 그날도 쓰러졌거든요. 근데 그날 병원이 없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군인들이랑 막 와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졌어요. 근데 저번 주에 답사를 일본을 갔는데 일본에 이제 그 심사도 갔다 오고 한 그날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기로 했거든요. 근데 그날 갑자기 또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프고 식은땀이 나고 사람들이 한 시간 만에 그런 거죠. 몇 분 만에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다 놀랐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다행히 들고 온 약을 빨리 먹고 탈수 증상이 있으니까 이온 음료도 먹고 막 이제 밥을 못 먹고 왔어요. 맛있는 여러분들이랑 가면 이제 스시 먹고 올라요. 그리고 나서 다행히 잘 가라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둘째 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한 5시간 드렸거든요. 이제 예배를 한두 시간 나누고 한 명씩 또 이야기 나누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니까 그 정도 돼요. 근데 그날 서로를 위해서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전사님도 부끄러움이 많은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굶어서 눈에 뵈는 게 없어서 그런 건지 갑자기 내가 일어나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갑자기 한 명씩 찾아가는 거야. 그래서 전사님이 한 명씩 찾아가서 축복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일본인 성도들이랑 그 온누리교회에서 온 청년 대학생들이랑.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갑자기 왜 저러지? 근데 이제 난 뵈는 게 없단 말이죠. 어차피 배고프고. 그래서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감사하게 한 명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다 서서 갑자기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늘어났죠. 여러분 있을 때는 짧게 끝낼게요. 막 이제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막 일본어, 한국어 소통이 안 되잖아. 갑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 팝팝으로 서로 번역해주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온 그 대학생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거기는 이제 대학생들 그룹이 8명 정도 모이면 한 명의 대학생이 리더를 해요. 교회도 이제 막 수천 명씩 있으니까. 그럼 이제 수천 명의 대학생들 중에 몇백 명의 리더가 있어요. 그 리더를 이제 하고 온 거죠. 근데 여기 올 때 부모님이 너무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휴학을 하고 왜 오냐? 제정신이냐? 그 이 친구도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부모님이 다 교회를 다니는데 반대를 하니까 여기로 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마지막 팀이 5명이 합류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할 때 딱 이 말씀을 읽었대요. 제가 말씀을 빛으로 전했거든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이 친구들은 빛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그 친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0명이 이야기가 나는데 그 친구가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우리가 여기 올 때부터 여기 와서 제가 오기 전부터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와서 또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빛으로 오셨다. 오늘 말씀 2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줄 해놨죠? 6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고 캄캄함이 만민의 눈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땅을 덮는다. 어둠이 사람들의 눈을 가린다. 근데 누가 빛을 비춘다? 하나님. 약속입니다.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던 약속이 그때.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1절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이 말씀은 이스라엘 성이 불타고 다 무너져서 없을 때 약속으로 한 목사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말씀. 이스라엘은 빛을 잃어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 아무 힘이 없어. 그런데 약속합니다. 일어나라 너의 빛을 발하라. 네 빛이 이르렀다. 도달했다. 세워질 때가 됐다. 그것을 위해 누군가 수많이 기도를 해왔고 이 성교사님이 수년 동안 준비를 해왔고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을 이 교회에 빛을 주셔서 그 땅을 밝히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어요. 그래 우리가 기대하고 가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대학생 형, 오빠, 언니, 누나들이 우리가 가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열심히 해주고 있어요. 페인트 칠부터 해서. 그 우리는 아마 도착하면 깔끔한 교회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분을 매일 먹고 매일 그분을 먹으며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를 진짜 먹는 거냐 그분과 매일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빵과 밥을 먹으면 우리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힘이 되듯 주님께서 자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먹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작은 빛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그 빛을 통해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제가 늘 아침마다 일어나면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9, 165절 내용과 함께 기도하는데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을 만나 하나님이 가게 하신 장소에 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정확히 살아갑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복을 받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완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전도사님 주변에 전도사님 가족들, 전도사님 주변의 친구들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없죠. 이제 잘 안 되고 힘든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끌어냅니다. 일어나. 전도사님도 힘들 때가 있잖아. 힘들면 끌어올리면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의 빛을 내가 비추겠다. 약속하십니다. 다음 주에는 이 빛이 뭐냐? 이 빛은 우선 하나는 성품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5장에 대해 설교하면서 다음 주에
예수님 오신 성탄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합니다. 빛 대신 주님, 어둠을 이기시고 세상의 악함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비추시니 우리의 눈에 때로 어둠으로 가려져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빛으로 예배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으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우리 친구들 일본 땅에 갑니다. 가지 못하는 친구들도 우리 가는 일본 땅을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가게 되는 시마네현 마스의 요기라는 그 땅, 마치 교회 없는 그 땅에 세워진 그 교회 빛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서 전도할 때마다 준비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